하루는 일을 보고 이제 상기역에 내려서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역에서 내려 보니까 젊은 백인 청년 둘이 서툰 한국어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보이면 그들은 서툰 한국어와 또 영어를 섞어가면서 자신들의 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몰몬교를 신봉하던 자들이었는데요. 한국에도 로버트 할리를 비롯해서 약 9만 명 정도의 몰몬 교도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몰몬교는 성경 외에도 몰몬경도 정경으로 여기는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역시 검정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깔끔한 백인 청년 2명씩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키도 큰 백인들이 검정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쫙 매고 이렇게 명찰까지 달고 2명씩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한국에서도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에서 주로 볼 수가 있죠. 실제 그들은 한국에 온 몰몬교 선교사들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실한 몰몬교도들은 청년 시절 외국에 약 2년 정도 자비량 선교를 다녀온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다 여러분 돈을 대서 그냥 2년 정도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일주일 내외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곳에 비해서 몰몬교를 믿는 청년들은 단기 선교 정도가 아니라 자비량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들은 몰몬경이 진리라고 여기기에 그렇게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만 봐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몰몬교처럼 기독교 이단이 질비해요. 기독교 이단이 질비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통일교에서는 또 가평 크루즈라고 해서 관광객들을 막 유치합니다. 가평이 이 통일교 성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평 가다 보면요, 오른쪽에 여러분 산을 깎아가지고 막 흰색 건물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통일교인데, 통일교의 성지인데 이 북한에서 지금 이 크루즈를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가면 안 되겠죠. 그 돈 벌어주는 일 아닙니까? 통일교. 예전에 용평 리조트가 이 통일교 거라서 상당히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기독교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막 즐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통일교가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활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이단들이 우리가 보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리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 왜곡된 진리를 분별할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미혹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 그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이렇게 구별하는 전문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교하게 위조된 위조 지폐, 따라서 위조 지폐를 좀 이렇게 분별하려면, 구분하려면, 좀 이렇게 알아채려면 이제 위조 지폐의 다양한 종류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위조 지폐다라고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조된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여러 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답이랍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지폐의 수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위조 지폐들만 보면요, 분명히 놓치는 위조 지폐가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폐에 집중해야
다양하게 위조된 지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전해져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진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결국 짝퉁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독교 신자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진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알면, 반만 알면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가 곧 진리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 그 자체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심지어 그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까지 걸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목숨까지 걸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진리래요. 즉 세월이 흐르고 여건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는 것이 곧 진리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어떤 학문이나 과학 이론은 진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을 대단히 신봉해요. 물론 과학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다르면요, 예전에는 그게 옳았는데 세월이 흘렀더니 또 다른 이론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전 것은 이제 무시당하는 과학 이론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달라지는 것도 과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문과 과학 이론이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장, 그 시대에는 대단하지만 그게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시며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당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왜곡으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던 그 세대를 향해서 현세와 내세에 대한 바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비진리이며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를 떠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누구입니까? 주의 제자죠.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당시 진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가 아닌 껍데기만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굳게 믿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진리의 모든 것을 당시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진리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위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곡했던 것이죠.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행위 구원을 그들은 진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더 세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무려 618개의 조항으로 여러분 이렇게 쪼개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618개나 되었습니다. 618개. 여러분, 율법이 그게 조항이 많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618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켜오던 율법적 사고와 행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했죠.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신을 가지면요, 고치면 좋은데 오히려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처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율법의 잣대로 오히려 이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막 정죄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뜻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 행위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 행위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구원도 없고 심지어 영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만이 진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주의자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품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성부 하나님께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즉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보게 했고 자기 백성들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를 듣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강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강압이 아니에요. 은혜로 이끄셨어요. 실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자들도 차별하시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심지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는 걸어 다니지도 않았어요. 부정탄다고,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고 배척하지 않으셨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또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셨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영과 육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결국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형식과 외식을 버리게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게 됩니다. 더욱이 주변을 살리려는 자가 되어서 결국 복음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무언가의 절대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권위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좋지 않은 거지만 권위 자체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권위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젊은 층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권위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진리조차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개인적 관점에 따라 좌우되는 주관적인 것으로 가정을 해요. 여러분, 진리를 자기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따라서 단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 진리를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절대 진리가 아니라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가 변하고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많으나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진리와 변질된 진리가 큰 소리를 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하여 성도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바로 알고자 하는 욕망도 사라져만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리에 과연 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 결국 두려워하거나 옥죄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죄책감. 여러분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요, 일이 여러분 손에 안 잡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그 결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어떤 시대적인 조류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즉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보통 이 수사 신부라고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막 금식도 해보고 자기가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올 때 기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자기를 학대해 보기도 하고 자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봤어.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깨달았어요. 노마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겁니다.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으키고 다시 세우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세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신앙과 삶이 바르게 세워져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실제로 어디서든지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자녀를 심고 돈을 심고 건강을 심고 사람을 관리하기도 해요. 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만의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내일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밝았어요. 가정의 달 5월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가정의 행복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직 우리네 가정 구성원들 모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가 아니라 돈, 자녀, 경험, 인맥, 스펙, 지식 등을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 자지 못한 밀린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육아에 전념하거나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진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다 보니까, 자녀이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진리는 딱 하나이기에 오직 예수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심지어 돈과 예수, 자녀와 예수, 경험과 예수, 인맥과 예수, 스펙과 예수, 지식과 예수, 즉 두 주인을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 참된 진리인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네 가정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참된 진리인 예수를 붙잡고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역시 두 주인을 섬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신 예수님, 그분한테 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진리는 딱 하나거든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돈과 진리 둘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자녀와 진리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진리이면 진리, 예수가 진리면 진리, 진리는 딱 하나인데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있지 않나. 자신의 그러한 삶을, 자신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 시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만을 붙들고 올 한 달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